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들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바로하리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나는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세상에는 해안도 없겠고 산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 많은 것이 쉽지 않고 또 무더운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짐들과 생각들 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과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셨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네. 보지 못하는 자 다시 보게 되었네. 듣지 못하는 자 듣게 되었네. 주님을 보게 되리. 주님 말씀 듣게 되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주님을 보게 되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요. 주님을 보게 되리. 주님을 보게 되리. 주님 말씀 듣게 되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주님을 보게 되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요.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에서 하는 말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이라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믿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정보를 사실로 가정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의 정보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필터링을 거쳐서 해석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확증 편향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난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더라도 어떻게 한다? 일부만. 자기가 그래 이거는 내가 인정하겠다. 일부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조차도 또 자기 마음대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확증 편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런 것도 안 되고 가게 문도 다 닫아야 되고 여튼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는 그냥 감기다 감기. 그 왜 온 세계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백신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그거 맞을 필요 없다. 왜? 코로나는 뭐니까? 감기니까 그렇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까지 왔어요. 지금 한 1년 반이 훨씬 지났어요. 이제 거의 2년째 돼 갑니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감기 아닙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거 설명해봐야 이게 설득이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또 코로나는 아주 심각하다는 사람들한테 이거 감기입니다. 감기. 백신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설득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확증 편향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같은 말을 들었는데 보고 들은 것이 각자가 해석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까지 다르다고요? 기억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각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 같이 있었지 않느냐?
같이 봤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의 신념대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믿는 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보고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하면요. 너무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몰두한 그 상황과 그 이야기 듣는 것이 각자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듣긴 들었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좀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오늘 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 뭐 맞는 얘기는 듣고 또 안 맞는 얘기는 또 걸러내자. 내가 오늘 잘 한번 그래 해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저를 좀 신뢰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잘 들어봐야 되겠다. 또 그냥 막 온 머릿속에 그냥 다른 생각들로 가득해가지고 제가 뭐란 얘기를 했는데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한 개도 생각이 안 나고 무슨 얘기를 하셨지? 아이고 집에 내가 가스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또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내 진짜 가스 끄고 왔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 다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벌써 자세부터 좀 달라요. 이전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 이방 땅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들도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병든 자들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겸손하게 부탁을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보여달라는 말이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죄인들을 신문할 때에 증거를 내놔봐라, 증거를 보여줘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하늘을 봐도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세대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밖에 없다.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세대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 악한 사람아, 이 음란한 사람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안 좋죠. 좀 살벌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제자들로서는 좀 다행이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또 뭔가 좀 책 잡으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그들을 책망하시더니 심지어 그들에게 뭐라고도 얘기하시더라.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뭐 잘못하면 이게 좀 상당히 좀 큰 일로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배를 타자고 그러시더니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바싹 긴장을 했다가 좀 긴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좀 풀리는 거예요. 근데 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교훈을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다.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지 해석이.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한숨 돌렸어요. 이제 이게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좀 요즘 계속 좀 예수님하고 있는데 좀 예수님이 좀 이 사르는 판을 걷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나사렛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던 일들도 있었고요. 여튼 좀 예수님이 요즘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냥 좀 옛날같이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요즘은 거의 싸울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숨 이렇게 돌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긴장이 좀 풀렸어요. 긴장이 좀 이렇게 풀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는데 그 말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뭐죠? 누룩. 네. 누룩이 이렇게 빵을 만들든지 또 막걸리 만들 때도 넣죠. 네. 그럴 때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효를 시켜서 빵을 부풀리고 또 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쓰는 거 아닙니까? 주로 유대인들은 뭐 할 때 썼을까요? 빵을 부풀리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룩하시니까 제자들이 번쩍 드는 생각이 빵 챙겼나? 먹을 거 챙겼나? 떡 챙겼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룩을 이야기하실 때에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긴장이 살짝 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배 타고 가면서 뭐 하겠어요? 잠깐 앉아서 쉬는 거죠. 잠깐 앉아서 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일을 그냥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잠깐 쉬면서 앉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살짝 목도 마르고 또 살짝 배도 고프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누룩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맞다. 먹을 거 챙겼나? 이래서 얘기를 이 제자들한테 서로 이제 12명이 이제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아무도 먹을 걸 챙겼다 안 챙겼다? 먹을 거 안 챙긴 거예요. 아무도 먹을 걸 안 챙긴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와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떡 챙긴 게 있긴 있었어요. 빵을 하나 챙기긴 챙겼어요. 근데 몇 개를 챙기냐면 1개. 자, 제자들에게 음식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었어요. 왜 먹을 것이 있었냐면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요,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를 거두었는데 이 남은 것들을요. 이번에 4,000명을 먹이시고는요. 음식이 얼마나 남았냐면 몇 광줄이나 7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구니로 거두어드렸다면은 여러분 바구니는 한 요 정도 되는 크기 아니겠어요, 그죠? 광줄이는요 어깨에 매야 할 만큼 바구니를 몇 개 넣을 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식이 제자들에게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리저리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걸 챙겼다 못 챙겼다? 못 챙긴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죠. 12명이니까 챙길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 예수님이 제자가 1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분명히 어떻게 했을까요? 챙겼을 거예요. 근데 12명이니까 누가 했겠지.
누가 챙겼겠지. 뭐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막내가 안 챙겼겠나. 제일 큰 형님이 안 챙겼겠나. 뭐 셋째 형님이 안 챙겼겠나. 뭐 제자들이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러진 않았지만 서로 이렇게 뭐 그랬거리 하고 뭐 이렇게 배에 빨리 오르다 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때부터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우리 떡을 안 갖고 왔다. 그거 안 갖고 왔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저 누룽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떡 그냥 버리고 놔두고 와가지고 거기 뭐가 피겠다? 곰팡이 피겠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 우리 지금 뭐라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는 말은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건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다 보니까, 먹을 거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하는 그 누룩이 어디 생기는, 뭐 만들 때 만드는 필요한 누룩, 빵 만들 때 만드는 누룩, 그리고 빵에 뭐 피었을 때, 곰팡이 피었을 때 그거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우리 음식 안 챙겨왔다, 그거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제자들이 막 서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뭐 보나마나 이렇게 했겠죠. 야, 니 왜 그거 안 챙겼노? 그럼 왜 그걸 내가 챙깁니까? 네가 챙겨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그냥 책임을 떠밀고 막 그러면서 막 이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말한 누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신 것은 챙겨오지 않은 빵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언급하신 것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논쟁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누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누룩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풀려지고 변질되어지고 번지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을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있어요. 드려지는 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히 이제 성전이나 성막에 이렇게 올리는 빵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누룩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거기는 누룩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는 거예요. 안 넣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이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빵, 온전히 예배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과 하는 삶이, 함께하는 삶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지 마라라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지금. 왜? 지금 오늘 예수님도 배척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배척을 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념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냐,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저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 뭐 얘기했다고요? 뭐 안 가지고 온 것? 남은 빵 안 가지고 온 거, 떡을 안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그냥 막 책임을 막 미루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떤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과 비교되어지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줄까지 꺼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실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좀 억울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율법을요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겉이 다르고 속도 다르고 뭐 그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좀 많이 억울한 거예요. 많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또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 아니, 저들이 악한 사람이라고요? 저들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또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덕적인 의미로, 윤리적인 의미로 악하다, 음란하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딱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망입니다. 사망. 그 사망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떨어지는 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근데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악하다,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그들이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번쩍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의 부인입니다. 이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음탄하고 음란한 여자냐?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랑 같이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부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지 않다,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예.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믿음이 약하다고 이야기한 제자들은 또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이 있다 없다. 아쉬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들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한 번 또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지금 상황이 뭐 배를 타고 가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뭐 조용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 배 위가 좀 어수선하고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또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니까 좀 배도 살살 고프고 목도 마르고 좀 이제 또 좀 생각을 이제 뭘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뭘 챙겼나 안 챙겼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고 좀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그랬다고 그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없다. 우리끼리니까. 네. 우리끼리니까 우린 다 뭐, 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까지 있겠는가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가서 제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실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죠. 누가 멋지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 거의 외우시잖아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뭐 아셨을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배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시면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걸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 또 천국 열쇠를 주시고 또 이름도 바꿔주시죠. 넌 이제부터 반석이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넌 베드로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이냐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지금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저 사두개인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너네.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얘기하시는구나. 빵 안 챙겨온 거 그거 얘기하시는구나. 그 7광줄이 남은 거 그 사이에 좀 몇 개 좀 먹었으니까 좀 광줄이가 좀 줄긴 줄었겠죠. 그거 안 갖고 오신 거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왜? 지금 자기들 배가 고프니까. 지금 머릿속에 지금 뭐만 가득 차 들어있으니까. 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머리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빵 그것만 그냥 막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해도 그게 다 뭘로 들리는 거예요? 빵 얘기로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좀 이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가야 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요나의 표적을 뭘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시나? 시흥교회 목사님은 그 요나의 표적을 4가지로 얘기를 하시던데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탁 찾아내셔서 요나가 타고 가던 배를 그냥 막 바람과 파도로 막 쭉 흔들어가지고 요나를 막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배에서 요나를 던지도록 하고 그랬더니 또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또 잠잠해지고 그게 요나의 표적인가? 아니면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는데 3일 만에 요나가 그 속에서 3일을 살아 있다가 3일째 되었을 때 물고기에 턱 뱉어는 그걸 말하는 건가? 아니면 요나가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는데 요나가 그냥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 듣고 온 성이 회개했다는 그걸 보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요나가 그 성이 망하는 걸 구경하려고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햇빛이 막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이거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런 눈빛을 가지고 저를 보세요. 이래가지고 다 덮어주셨다. 그게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벌레가 다 먹고 또 햇빛이 다 내려짜가지고 그게 다 바싹 말라. 그걸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좀 요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야 되고. 예? 좀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게 참 진짜 우리가 봐도 좀 별로 기분 안 좋다. 저 이방인 여인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청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저들은 뭐 그렇게, 뭐 그래, 그거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마치 예수님 죄인 취급하듯이 말이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제자들의 수준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싶은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가 더 서운할지. 전혀 상관이 없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더 서운하겠어요? 아니면 이제 저 바다 건너편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서 진짜 중요한 거 물어보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이 좀 더 서운하겠어요? 제자들이 더 서운한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아라고 하는 것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이 아쉬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딴 사람의 부인이, 딴 사람의 남편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그거 뭐 서운하겠어요? 근데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마음 못 알아주고 내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이건 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고 서운하죠. 다른 집 애들이 뭐 나를 이해 못 해주고 다른 집 애들이 뭐 좀 이렇게 내가 하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내 자녀가 내 아이들이 내가 뭐라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이러면 섭섭한 거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거 뭐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저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이러면 제 마음이 섭섭한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예수님은 좀 섭섭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배를 탔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배를 같이 뭐 했다고요?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예배 때 말씀 들었던 거 한번 우리 같이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똑같은 말들이 나올까요? 좀 각자가 좀 다른 말들이 나올까요? 각자가 다른 말들이 좀 나올 거예요.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르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구역 모임을 한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좀 느끼는 거나 새롭게 깨달은 거나 아니면 좀 잘 모르겠는 거나 뭐 그런 것 좀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앞에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한 세 번째 얘기하고 이제 내 차례가 한 네 번째쯤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 사람이 하고 또 두 번째 사람이 하고 세 번째 사람이 하면 그 얘기 또 하기가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전혀 오늘 들었던 얘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간혹 이런 경우들 있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 듣고 어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 교인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얘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닌데. 옛날에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앉아 있었지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세계의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깨달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예배 시간에 오면 막 계속 맨날 자는데 희한하게 또 예배 마치고 갈 때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저 할머니는 맨날 주무시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는 것일까? 그래서 하루는요 그 사모님을 저 할머니를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가길래 집사님 그래서 할머니를 딱 잡아놓고 오늘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 물어봤대요. 얘기 아시죠? 그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오늘 젖꼭지 속꼭지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근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젖꼭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속꼭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원고를 쭉
계속 보니까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어디 가시다 보니까 신령한 세계에 갔다 오시다 보니까 적극적, 소극적을 뭐로 들었다는 거예요? 적곡지, 속곡지로 들은 거예요.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졸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오래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물론 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얼굴이, 그러나 목사 하기 좋은 얼굴 아닙니까? 너무 잘생기지도 않고 너무 못생기지도 않고. 할렐루야. 조금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교인들이 말씀을 어찌 이렇게 잘 듣습니까? 헌신 예배 오시거나 다른 데서 오신 목사님들이 다 같이 그런 얘기를.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찌 이렇게 잘 듣느냐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집중하십시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좀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뭘 좀 내려놔야 되냐면 좀 내 염려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심, 걱정. 그거 내려놓으려고 사실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지금 빵 가지고 얘기를 하냐? 내가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빵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몇 명을 먹였다? 5,000명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냐? 4,000명 먹이지 않았느냐? 5,000명 먹을 때는 몇 바구니가 남고 12바구니가 남고 4,000명 먹일 때는 얼마나 남고 7광줄이나 남고.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때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좀 그런 근심 걱정들 좀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굳이 이것을 따지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뭐가 될까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대답하셔도. 우리끼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거기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뭐가 더 심한 말이에요? 뭐가 더 심한 말이에요? 사실은 악하고 음란한 게 더 심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무거운 말이 뭐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란 말이 더 무거워야 돼요. 왜? 그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그게 더 무거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뭐 한국 교회를 막 비판한다든지 막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얘기가 중요해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뭐 다른 사람이 이렇단다, 다른 교회가 이렇단다, 뭐 이렇단다 저렇단다, 다른 누가 뭐 이렇단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은 배를 탔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내 생각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의 교훈대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대로 또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굳이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의 자리로 들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염려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더 심각하고 더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곳에 그러한 약점들, 아쉬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순서가 잡혀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도로서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음성조차도 놓쳐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들, 걱정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시은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는 멀리 있는 가족들, 자녀들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각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오늘 또 각 기관마다 원래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기관들이 부흥하기 위해서 또 좋은 계획들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임력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수고한 우리 교사들, 간사님, 또 사모님,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신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또 이전처럼 그렇게 함께 모여서 날을 정하여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따라서 나누었었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교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또 중직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귀한 재직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여름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아쉬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속상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이 흘러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여러 공직자들과 특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또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또 어떤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방학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이 지역이 좀 더 잘 사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개척교회로부터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형편을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남을 만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은혜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번호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